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의 말씀 1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며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열조 선왕에게 분향하던 일례로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들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땀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른 아침을 깨워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읽게 된 이 34장의 말씀은 앞으로 이제 우리 45장까지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함락될 때를 전후로 해가지고 있었던 그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함과 동시에 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예언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 우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이 34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그 바벨론에 함락되기 전에 그 시드기야 왕에게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시드기야의 본인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하는 그러한 예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말씀의 이제 시작을 보면은 바벨론의 이제 그 느부갓네살 그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불에 타버리는 그렇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와 함께 이 시드기야 왕 이 개인에게 임하는 예언, 즉 심판의 말씀 또한 우리가 포함하고 있음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그 심판 하시는 것에 이제 자신들의 죄를 이제 자복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심판을 피하려고 하나님께 맞서려고 했던 그러한 유다의 모습, 그리고 불순종했던 그 시드기야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불순종한 그 결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고, 그와 함께 이 시드기야의 불순종의 결과 또한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보고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도 우리가 또 함께 눈여겨볼 말씀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러한 불순종했던 모습과는 반대로 예레미야의 모습 또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모습 가운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예레미야의 몫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시드기야나 이제 불순종하는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심기 불편한 말씀인과 동시에 사실 이제 그렇게 좋은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자신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전해준다면은 사실 어느 누가 기쁜 나빠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인 이 시드기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일, 사실 목숨까지 내놓아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대비되는 그러한 모습, 유다의 백성들과 시드기야의 불순종하는 모습과 또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순종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마음에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의 그런 모습과는 반대로 오늘 말씀 이제 앞절에 나오는 그러한 시드기야의 불순종하는 모습과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시드기야의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지만 칼에 죽지도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고, 사람들이 이 시드기야 왕을 애도하고 또 애도하는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는 이제 불순종한 결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살펴보면 좀 얼핏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얼핏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건가 하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이 진정한 그러한 자비의 말씀인지, 실제 시드기야 왕의 그 결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 눈앞에서 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신을 따랐던 그러한 신하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고 난 후에 정작 자신은 두 눈이 다 뽑혀서 그렇게 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칼에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평안히 죽는다는 것 자체가 멸망하는 그 유다의 모든 상황을 자기의 눈으로 목도해야만 했던 것이고, 사랑하는 아들들 그리고 신하들
그들의 죽음을 다 보아야 했고 결국에는 본인 또한 쇠사슬에 매여서 두 눈이 다 뽑힌 채로 바벨로 끌려가는 그러한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살아가는 절대 평안히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 평안한 죽음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시드기야에게 이런 말씀, 너는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생각해보면 앞선 이 예레미야의 순종의 태도와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고자 했던 그 불순종의 태도로 일관했던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예레미야를 오히려 시위대들의 가두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국에 그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결과는 모든 것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스르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유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끼리 이제 종으로 살게 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7년째가 되는 해에는 풀어주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같은 민족끼리 억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말고 사람들의 탐욕으로 살아가지 말 것을 그렇게 약속하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기고 있음. 결국에는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유다의 성읍들을 다 불타게 해버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다 죽고 처참하게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불순종한 모습,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백성다운 길을 걷지 않았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불순종의 결과와는 다르게 예레미야의 순종 또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감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켜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복되고 승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하루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평안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또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소원을 아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세상에 지쳐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그러한 주님의 손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이 세상의 삶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하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앉은 자리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공고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난 가운데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정말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